7월 마지막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따뜻하죠? 날이 워낙 따뜻해가지고 생활하시기 많이 좀 불편할 텐데 이번 주간 다음 주간만 보내면 그래도 좀 덜 따뜻해지니까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좀 휴가가 많으세요. 휴가로 가신 분들 또 이런저런 이유로 출타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격려와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마지막 인사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또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하여 상한 저희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 복된 자로 오늘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를 높이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3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찬송 21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타락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높이고 경배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더위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저희들을 무사히 지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을 부인하며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조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기보다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은혜를 주시고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주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서울대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낮아지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비록 작은 힘이라도 함께 나눠주며 살아가는 영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이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의 일들을 섬기며 감당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외롭고 낙심한 자들에게 다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빠른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기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심령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며 영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정진호 목사님에게 진리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시며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기도의 애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형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와 가정들에게도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이 있어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강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7월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가 가장 더울 텐데요. 여러분 좀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또 휴가로 이런저런 가족 모임으로 출타하시게 되면 늘 바라지만 안전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그렇게 잘 다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에는 여전히 모이고 있고요. 예배전 기도회도 지금 모이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 형편 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고 자리에 함께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이 많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요. 덥고 또 힘들어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서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가끔 전화도 하셔서 잘 지내시냐 안부도 묻고 그런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문제, 이런저런 형편의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손길이 있어 오늘 하루도 감사로 살아갑니다. 이 시간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물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들어진 헌금이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합당한 곳에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향한 수고와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사 이름 없이 빚 없이 섬길 때 주께서 합당한 감사와 기쁨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또 이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다시금 말씀 앞에 저희들의 영혼을 세우게 되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삶의 결정들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온전히 말씀의 도구, 진리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만났던 사람들, 또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은 거의 다 좀 서민들, 요즘으로 말하면 그죠? 세리나 창녀, 주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성경 복음서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자를 찾으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는데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의 편이구나, 병든 자의 편이구나, 서민들의 편이구나, 이런 논리는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자들은 싫어하고 종교인들은 싫어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척을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누구라도 사랑하시고 누구라도 다 좋아하시지만 복음서에서 특별히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 병든 자들과 함께하는 주님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이 주는 역동성과 회복의 그런 은혜 받음에 대한 그런 좀 드라마틱한 모습들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그런 내용이 조금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이상해지죠. 예전에 지금은 덜하지만 남미 쪽 같은 경우는 해방신학, 민중신학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가난한 사람, 서민들,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이다라고 해서 있는 자, 부한 자, 권력에 대해서는 적으로 여기는 그런 신학들이 생기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균형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는 과정에 생긴 사건을 다루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외식의 극치죠. 회칠한 무덤같이 무덤이 냄새나고 시신이 썩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바깥 돌에는 이쁘게 칠을 해놨으니 깨끗해 보이지만 시신이 썩어가고 냄새가 나고 그런 더러운 모습들을 표현한 게 회칠한 무덤이라는 유대인들의 관용어인데 바리새인들이 마치 그렇다. 외식이다. 위선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이다라고 바리새인들을 성경에서는 매우 극단적으로 좀 비판하고 있죠.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악행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비판은 타당하지만 원래 바리새인의 출발은 그렇지가 않죠. 매우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옳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규칙들을 만들고 삶의 문제들을 다루었던 그런 여러 정파들 가운데 하나가 바리새파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남자들은 정장을 입고 와야 돼.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모자 쓰면 안 돼. 주일날 선글라스 같은 거 좀 벗어야 돼. 이런 식의 표현들은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런 가치를 좀 부여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들을 조금 더 규모 있게 만들자, 이런 모습으로 생겨진 정파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출발은 늘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왜곡이 되고 타락이 되어지고 문제가 생기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 가치, 내 경험이 옳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두고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도 교회 생활 익숙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외식과 위선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죠. 나도 모르게 긴 시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는 또 별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외식, 위선이 되고 이중적인 태도의 모습들을 가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위선, 외식, 이중적이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묻는다라면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없죠. 저도 여러분도 외식적인 태도들을 가질 때가 있고 이중적인 모습을 가질 때도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합니다. 이유는 바리새인이 청했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함께 식사하기를 청하게 됩니다. 반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예수님이 보통 같았으면 굳이 바리새인 이 사람 집에 갈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 청함에 흔쾌히 동의하세요. 그래,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식사를 하겠다라고 들어가 앉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앉아 있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나타나고 그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곁에 서서 발을 적시고 눈물로 그리고 향유를 그 예수의 머리에 붓는 그런 모습, 이름하여 향유 도유 사건이라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났고 그 여인이 특별한 행동을 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특별한 행동을 한 여인의 삶에 대해서 3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 아는 거죠. 저 여자 나쁜 여자야. 어떤 나쁜 짓을 졌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동네 사람들이 딱 보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만큼의 죄가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던 삶을 살았던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께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그런 모습 가운데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자가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고, 이 여자가 예수께 와서 38절에 행동을 했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있겠죠. 뜬금없이 예수께 와서 울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붓는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당시는 유대인들, 근동 사람들이 입고 다녔던 복장은 샌들이죠. 요즘 여름철이라서 우리 여성분들이 샌들을 많이 신고 다니는데, 샌들 신고 다니면 시원하고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집에 가면 발부터 씻어야 돼요. 그죠? 바깥 먼지가 다 들어오니까요. 우리는 그래도 아스팔트가 되어 있고 포장이 되어 있고 그래도 좀 깨끗하지만 당신은 온통 흙길이죠. 그러니 괜찮은 집에 들어가고 손님으로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나와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오신 손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 씻어드리는 게 전례가 되고 관례고 문화입니다. 우리 집에 오신 손님, 우리가 당신을 귀히 여깁니다. 그런 어떤 표현도 되어지고, 그리고 발에 묻은 흙과 먼지들을 닦아내고 정결한 모습으로 집 안으로 모시는 일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한 여인이 행하고 있고, 그 여인은 죄인이라는 여인, 모든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발에 입 맞추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종이 하는 행동도 입 맞추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죠. 보통 종은 발을 씻어드리고 신들매를 매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지 발에 입 맞출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했고 권세 있는 말씀들을 전하시다가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하러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향유를 들고 그리고 예수에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고 예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모습,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집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보는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죄인이죠. 죄 많은 여인.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문제를 삼고 욕을 해도 아무런 그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당연히 욕을 먹고 당연히 손가락질, 비웃음을 당해도 싼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면 수치스러움과 불편함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조롱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께 와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렸겠죠.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저 여자가 여기 들어와서 저런 뻔뻔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인의 마음에는 수치스러움과 불편함이 있겠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조금만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니 괜히 이러는가? 내가 좀 너무했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자기를 경멸하는 눈길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 앞에 와서 그저 예수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앞뒤 문맥을 봐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 구체적인 이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으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죄사함의 문제를 연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여인이 아마 이전에 예수와 어떠한 관계가 있었고 직접 만났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통한 대화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의 마음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행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행동이 뭐예요? 그 생각을 움직이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정보, 어떠한 습관, 어떠한 내용들이 인풋되어질 때 아웃풋으로 나가는 게 우리들의 행동이잖아요.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방긋방긋 웃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 하하하 웃으면서 신나는 모습 보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풋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괘씸하다. 분노가 있으면 드러나는 행동은 뭐예요? 얼굴에 상한 마음, 찌그러진 얼굴, 저 사람을 향하여 정말 분노와 경멸의 얼굴로 바뀌는 건 당연한 거죠. 정말 반가운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순간 어떤 반응이 나요? 손을 내밀고 싶고 안고 싶고 야 정말 오랜만이야 정말 반가워라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 출발이 뭐예요? 어떠한 변화, 어떠한 내용을 이룰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거죠. 싫어한다, 좋아한다. 일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 이 여인, 성경이 말하는 표현대로 죄인인 여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욕을 해도 싼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들의 어떤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무시하고 예수께 나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이 여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이유로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변화가 있고 자신의 삶의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런 변화 없다라면 지금껏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요. 우리는 늘 살아왔으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살다 보니 이건 아니야 라는 도전과 그런 생각의 변화가 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행동이 달라지는 그런 내용을 성경적인 용어로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통 회개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내용은 잘못을 고백하는 회개의 내용은 한두 군데밖에 기록되지 않아요. 대부분 회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쉽게 말하면요, 자동차를 타고 쭉 가다가 이 길이 아니네? 어떻게 해야 되죠? 비상갑방이 놓고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잘못된 길로 가다가 어둠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다가 이 길이 아니네 라고 인식, 깨달음이 생기고 그래서 돌이킴, 이 돌이킴을 가리켜서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고 있고 이 여인이 어떠한 이유로 회개라는 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회개의 모습 가운데 예수를 향한 그 고마움과 감사의 표현으로 그 삶이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으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었고 스스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욕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형편없는 죄의 길을 걸었고 어떤 몸을 파는 여인이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 여인은 나쁜 여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 예수를 통하여 회개의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회개의 시간을 가졌던 이 여인이 돌이킴의 시간을 가졌던 여인이 이제 자신의 그런 변화된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고 있고 그 행동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평가를 듣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라 마음이 동하는 대로 울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닦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 앞에 나아온 한 여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회개시키고 죄된 삶을 살았던 나의 모습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신 예수 앞에
그는 최선을 다하여 경배하고 있고 예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체험했다라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규모 있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섬김과 수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들이 서게 될 때 우리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용서받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생긴 그 이유가 내가 인품이 좋아서, 그래도 내가 나이가 있고 가진 게 있는데 이 정도는 베풀어야지, 이 정도는 도와야지, 이 정도는 나누어야지, 이런 수준은 신앙은 아니죠. 그거는 사회활동가고 휴머니즘적인 가치를 가진 훌륭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출발이 되어지는 변화된 행동,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웃을 사랑합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을 왜 용서해야 됩니까?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되는 그 이유가 인품이 좋아서, 사회적인 통념이 그러하니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아름답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와 그리고 섬김과 수고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것 따지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가를 따지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분명 말 나올 텐데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께 와 자신의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38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귀한 변화, 귀한 행동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주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의 마음에 한 생각이 든 거죠. 예수는 모르죠. 예수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그 집에 함께 있던 사람은 다 알아요. 저 여자? 저 사람이 왜 여기 왜 온 거야? 예수님 정말 지금 당하고 있는 거네. 저 사람이 죄인이고 악한 여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는 거 아니야? 정말 선지자라면 알 텐데. 이 생각을 39절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이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서 다양한 성품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다양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엘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보는 하나님, 아는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별명들이 있는데 엘로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별명,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이 바리새인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예수님 참 낭패를 겪을 텐데 지금 자신의 발에 향유 붓는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 저렇게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생각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 여인이 죄인인 걸 예수는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4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지금 예수님이 시몬 바리새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41절 42절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빚에 대한 탕감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이 저 여자가 죄인인데
왜 저런 행동을 하게 내버려 두고 있고 예수님 괜히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저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나는 저 여인과는 달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남을 비난하거나 타인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할 때 가지고 있는 저변에 깔린 의식은 뭐냐면요, 나는 안 그래요.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약속 잘 안 지키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면 그건 무슨 뜻이죠? 나는 그래도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은 약속 안 지켜. 저 사람 말만 하면 욕이야. 어떤 의미죠? 나는 그래도 욕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 이런 의미죠. 남을 비난하고 남을 비판할 때 가지고 있는 저변에 깔린 의식은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중직자가 예배 참석을 잘 안 하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집사님들이 있다면 그 집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나는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잖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저변에 깔린 의식은 뭐예요? 나는 그 사람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잘 아끼는 태도들,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시몬 바리새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죄인이라고 칭함받는 그 여인을 바라보고 나는 저 여인과는 달라. 나는 저렇게 나쁘진 않아. 저 여인은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울까를 고민하는 바리새인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부심 가운데 예수님에게 그런 생각, 그런 의문을 던진 거죠. 저 여인이 죄인인데 예수님 왜 저러실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41절에 보니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는 그 두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그 주인이 그 둘을 다 탕감해 줬다라고 말합니다. 빚 없는 걸로 해주는 거죠. 빚진 자의 마음은 우리들이 잘 알잖아요. 은행에 대출을 받으시면 매달 대출이자 갚아나가는 거 허덕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빚진 자의 마음은 죽을 맛이죠. 정말 갚을 능력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갚을 능력이 없는데 빚 갚는 날은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 빚을 준 사람이 빚 갚을 능력이 너희들에게 없구나, 내가 빚을 탕감해 줄게 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숫자니까 감이 잘 오지 않는데요. 현 시세로 말하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는 오늘날 따르면 하루 일당이에요.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15만 원, 18만 원, 또 전기기사나 또 목수 같은 건 30만 원씩 받는지 모르지만 일단 생각을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500데나리온이면 얼마 빚진 자예요? 5천만 원 빚진 자입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얼마예요? 그죠? 하루 10만 원씩 잡고 50개니까 얼마예요? 500만 원 정도 되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500만 원 빚진 사람,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빚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빚을 준 사람이 너 500만 원 안 갚아도 돼. 없던 일로 해줄게. 5천만 원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너 내지 않아도 돼.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42절에 보십시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다 탕감받았어요. 500만 원 빚진 사람도 탕감받고 5천만 원 받은 사람도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그걸 고마워하고 누가 더 감사의 태도를 갖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누가 더 고마운 마음을 갖겠어요? 500만 원 빚진 사람 탕감이 좋아할까요?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더 좋아할까요? 그건 물어 잔소리죠. 그거는 당연하죠. 5천만 원 받은 사람이 정말 고맙다고, 정말 힘들었는데 갚을 능력은 도저히 안 되고 정말 고민했는데 주인님 감사합니다, 그런 태도를 갖는 것 당연한 거죠. 그래서 43절에 시몬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그렇죠. 시몬 베드로도 시몬 이 바리새인도 생각해 보니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보다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 진짜 고마워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네 판단이 옳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500데나리온 그리고 50데나리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비유의 핵심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죠? 5천만 원 빚진 사람, 500만 원 빚진 사람, 어떤 사람은 무거운 아주 무서운 죄를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죄를 아주 많이 짓고 어떤 사람은 죄를 적게 짓는 그런 모습을 비교하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는 50데나리온이나 빚진 자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짓는 죄의 양은 다를 수는 있을지 몰라요.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별로 그렇게 좀 그렇지 이 정도의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5,000데나리온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빚진 자들이 자신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자신의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50데나리온은 다행이네. 조금밖에 나쁜 짓을 안 했으니. 500데나리온, 이 사람은 답이 없어. 세상 법은 그렇습니다. 큰 죄를 지으면 징역 20년 혹은 무기징역, 작은 죄를 지으면 징역도 안 해요. 집행유예로 풀려요. 더더욱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각하 내지는 그냥 벌금 50만 원. 근데 2번 짓고 3번 지으면 이제는 가중처벌이 되죠. 50만 원 벌금으로 끝냈는데 이제는 집행유예가 또는 집행돼서 구속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어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가중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세상 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죠.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500데나리온인 빚진 사람이나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거는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도 아니라 둘 다 빚져서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나는 좀 덜 죄인이에요. 근데 너처럼 악하진 않잖아. 나는 그래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잖아. 니는 앞뒤로 늘 문장 시작이 여기고 끝이 여기인데 나는 가끔 한 번씩밖에 욕하지 않잖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나는 상대적인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나는 너만큼 나쁘진 않아. 그 말은 뭐예요? 나도 나쁘긴 나빠. 인정하는 거죠. 나도 추하다는 걸 아니까요. 나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은 뭐예요? 그래도 너보단 낫다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함께하는 교회 구성을 바라보면서 우린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나는 박권사보다는 훨씬 낫지, 내가. 집사님들이서, 나는 이 집사보다는 그래도 낫잖아. 나는 주일은 안 빠져. 주일은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야. 거길 한 달에 한 번씩 빠지더만.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금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짚고 있는 것입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시몬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저 죄인과 함께 있는 것, 죄인된 여자가 와서 하는 행동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그런 모습, 그 속에서는 나는 저 여인과는 달라,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너나 저 여인이나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건 똑같아. 같은 죄인이야. 이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이해가 바로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그런 책을 쓴 사람인데요. 그 책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가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이며 신앙인이었던 파스칼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파스칼이 했던 말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죄가 많은 것은 분명히 악이다. 그러나 죄가 많으면서 그것을 인정할 마음이 없는 것은 더 큰 악이다라고 파스칼이 말을 했고, 그 말을 가지고 안시가 이렇게 말해요. 계속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은 결국 두 부류로 나뉜다.
죄인과 의인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죄인으로 나뉜다. 하나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죄인이고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으로 구분된다라고 필립 얀시는 말합니다. 목사 정진호는 여기에다 하나 더 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국 두 부류다. 하나는 들킨 죄인이고 하나는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뾰족난 죄인이 있고 숨겨져서 아직 들키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들킨 죄인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것뿐이고 들키지 않는 죄인은 세상적인 법에 의한 형벌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죄로부터 정죄를 받고 있고 불편한 생활들이 이어지겠죠.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들키든 들키지 않은 죄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키든 들키지 않은 죄인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전히 아름다움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이 서 있었지만 결국 두 사람이죠.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가 너무 고맙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정말 진짜 죄인 한 여인,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았고 훌륭한 삶을 살았고 동네 유지에 있는지는 모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서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세상적인 의로운 바리새인, 훌륭한 바리새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여전히 죄인임에도 그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바리새인.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설 수 있느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설 수 있느냐?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시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들키지 않았으니 난 나쁜 놈은 아니야. 아직 그렇게까지 나쁜 짓을 안 했으니 나는 조금 덜 나빠.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건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처절함을 느끼게 되고 그 죄가 용서되었음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이 없었더라면 지금 나의 나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의로운 행동과 나의 선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의 태도가 바로 그런 태도로 감격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와 감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한 이 바리새인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큰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바리새인을 좋게 평가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변화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온 한 여인, 죄를 지은 한 여인을 더 귀히 여기고 마지막 50절에 보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의로움 속에서, 상대적인 거룩함, 상대적인 선함 속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찾아서 믿음의 여정을 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상대적으로 찾으니까 저 사람 앞에 설 때는 우쭐대다가 저 사람 앞에 가면 기가 확 죽고 그냥 맨날 롤러코스터를 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여정은 말씀의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들이 겸손히 주를 섬긴다고 해서 늘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괴로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감당하도록 평강을 얻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7월 마지막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름답게 누려지고 무더위와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들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래서 여전히 감사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굳건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걷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212장
21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합시다. 나의 경건함이, 나의 거룩함이 얼마만큼 나를 나되게 만들지는 알 수 없지만 나로부터 시작된 경건은 제한이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나를 정결하고 완전한 자로 세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어짐을 고백하는 나의 실존적인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연약한 모습 그대로, 추한 모습 그대로, 위선과 외식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실존적으로 누리는 내 영혼이 되어지도록 자비로우신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섬길 때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공고한 일이 있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상대적인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내 영혼이 되어져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나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고맙고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귀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상대적인 의로움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은혜가 고맙고 그 보혈이 힘이 있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